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워놓고 훌쩍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더 귀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는 곳이고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이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존재 근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고요. 내 정체성이 완전히 탈바꿈 된 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뭘 추구하셨는가?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삶의 목적, 가치관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길이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 그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우셨던 신약의 교회, 바로 가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가치들은 가정교회가 아니라도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우리 가르침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가치들입니다. 지난주일에 두 가지를 생각했고요.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지난주일에 먼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아름답게 누구라도 건물을 짓는 일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어린아이부터 노년을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없이 다 벽돌을 쌓으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남은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훈련 방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신 동안 보여주셨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교육 방식 보여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훈련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를 부르셨고 그 열둘과 어떻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두 명 파송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이가 치유함을 받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전까지는 알고 모르고 마귀와 사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사실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쫓아 내 이기적인 중심과 목표를 향해 살았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배후 위에 있는 영적인 권세가 떠나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받으리라. 그런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곳곳 마을마다 동리마다 보내셨습니다.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볼 한 단어가 있는데요. 14절에 나오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라는 말입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24시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말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까지라도 여러분 며칠 몇 날을 여행을 같이 해도 그 사람이 모르던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 하는 거는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일에 진짜 무슨 클래스가 필요해서 1학기, 2학기에서 3년 과정으로 1교시, 2교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제자를 만들 유형이었다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귀가했다가 아침 9시에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업하시면 돼요. 수업.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보여줄 게 참 꺼림칙하다. 날 보고 뭘 배우겠나 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모든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대단한 효력이 있습니다. 탁월하죠. 그래서 교육의 최고봉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만들어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모세의 삶을 보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엘리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의 100세여던 아들, 그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하기 위해 먼 곳으로 그 늙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주인의 명을 따라 그 며느리감을 얻어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그 주인의 그 종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자기 책임을 다하는지요. 기도하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주인의 명을 따라 그렇게 며느리를 잘 얻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내 주인이 보고 배울 게 없는 분이다 라고 그러면 그런 기꺼운 헌신과 그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기분 나쁜 거지요. 그렇게 하기 싫을 겁니다. 그냥 대충 누구 만나서 한 명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종은 아브라함의 평소에 신실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보는 그대로 배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호주 위에 큰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원주민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어디서 많이 못 보던 그런 단체 행동이 나왔어요.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어디가 많이 봅니까? 예, 절도 아니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다 하시나 했더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 교회의 전임 선교사님이 꼭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 모두가 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눈 뜨고도 하고 감고도 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에 그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 마당이 있거든요. 카페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당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면은 꼭 노는 것이요. 누구 닮아 있어요? 딱 보면 그 아빠가 누군지가 딱 나옵니다. 얘기 안 해도 네 집 자식이구나. 그게 딱 나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엘리베이터를 타도 우리 성도들이 누구 목사님 아들이네. 그걸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 숨길 수가 없지요. 예, 집에서 아빠가 엄마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말도 습관을 따라 행동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품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안 들립니다. 공감이 가시죠?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그 소리가 큰 것뿐이지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소리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순간 위협을 받고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곤조곤 조용히 얘기해도요, 그 인격이 크게 말하는 분은 가볍지 않아요. 크게 느껴지고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가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모순이다 싶은 건 우리들도, 나 자신도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육학자들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고 배우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80에서 90%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8, 9명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러니 말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이걸로 모델링 교육이라 그럽니다.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백지장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나의 엄마 아빠가, 우리의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이 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하듯이 큰 집회가 있어서 그 강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강의 이외에 학생들을 상담해주는 역할까지도 맡게 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게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쭉 여러 명을 해보니까 좀 공통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가 처음 와가지고 좀 경계심을 갖고 목사님에게 말한,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이, 그래. 야, 나는 너희 엄마 아빠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 편하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얘기를 꺼내놓는데,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엄청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요, 집에만 오면 신경질 내고요, 화를 내면서 서로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인상을 쓰며 화내고 싸우고, 교회에서 종전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내고 감정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 아이들이 내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부모님이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면 나가 하나님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다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성인군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앞에서 떨림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래도 내 인생 공사 중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년이 더 나아질 걸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한 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모가 먼저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웃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나는 웃지 않고 짜증내면서 나의 남편인 나의 아내가 나한테 웃어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나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녀도 나의 배우자도 거울입니다. 내가 먼저 웃을 때 웃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친절할 때 그 친절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히 섬김을 다할 때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문제인가? 모르진 않습니다. 너무 잘 알죠. 말보다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식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익혀지고 몸에 체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성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여주는 모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전하지 않더라도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의 성장은 약 25세를 전후로 하얀 곡선을 향해 내려갑니다. 26, 27, 팔팔한 청년같이 보여도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눈을 감을 그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속사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가 변하네.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성장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격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코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의 성장이 홀로 가능할까요? 홀로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 거기에서 인격을 수양하고 돌을 닦고, 여러분, 그런 거는 일시적인 어떤 자기 성찰과 묵상을 통해 자기 고향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한 성숙, 인격을 만들어간다 볼 수는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타락한 교회의 틈을 떠나 산속에다가 조용한 곳에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수도원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격을 수양하고 더 성장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실 속에 갇혀 있었던 화초는 내놓는 순간 거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고 꺾여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비바람을 견딘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들을 보면 어린 자녀들 그냥 걱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어디 캠프도 가지 마라. 수련도 가지 마라. 너 가면 거기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아이고,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그렇게 애지중지 길은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어떻게 이 거친 세상 사회생활이 가능할까요? 무균실에 있었던 사람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무균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꼬꾸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거칠고 험해도 힘겨워도 내가 그때에 맞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겪고 뛰어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장이란 가치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작은 교회를 지향하며 이제 함께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감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먹고 마시며 나눔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일, 내 추한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거기서는 그것을 흠거리를 삼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서 폭발지경이고 인생에 고단하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함께 쏟아놓고 함께 울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그 죄인들, 나병 환자들, 그들을 찾아가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감싸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수많은 병자들, 그들을 품에 품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인생을 섬기셨던 그 주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주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귀한 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그래서 서로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혼자 있으면 착각에 빠집니다.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모든 남편이라 죄송합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아버지 학교를 오기 전에는요, 자기가 최고의 남편인 줄 압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런데 다른 남편들이 집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입이 꾹 다물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거울을 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점검을 한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점검이 있으면 자기 성찰이 있고 거기서 자기를 돌이킬 수 있고 거기서 앞을 향해 변화를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맨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한 걸음 앞서가는 조금 더 성숙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남을 갖고 또 가장 다양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면 거기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모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며 함께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셨던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진짜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높은 분들이 받아야 마땅한 거지요. 섬긴다 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추한 우리 인간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 가까이 친구라 말하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을까? 오늘 두 번째 읽은 마가복음 10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보다 조금 나보다 낫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섬기실 수 있습니까? 그냥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꼭 나는 당신보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내가 당신보다 아주 꼬두발이요 형편없는 존재, 그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진정한 섬김도 가능하지 않아요. 진정한 섬김은 누가 가능합니까? 내 안에 뭔가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걸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이요 시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온 천하 우주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의 천벌을 받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풍요로우시고 부유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삶의 목표예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섬기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섬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 주님이 제 작은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 거듭남의 기쁨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는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그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게 보이는지, 세상에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전부 사랑스럽게 보이는데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 안에 누가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내 이 영혼에 찾아오시니까 미운 게 안 보여요. 다 귀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안목에 딱 가는 게 그게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안에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가득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이용의 대상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할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면, 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내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남편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내 자녀의 때로는 마음에 근심을 주고 말 듣지 않는 그런 자녀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의 삶의 그 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거룩은 없습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고 그를 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알고 나서 이 창원 마산 진해, 이 창원 일대에 있는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이미 하고 계시고 가정교회를 전환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10여 분이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참 이전에 만났던 어떤 모임보다 너무 다르다, 참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을 보면 참 숨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기를 하거나 경쟁심을 갖거나 뭐 내가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간도 쓸개도 빼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 가정교회를 30년 전에 시작하셨던 휴스턴 서울교회의 최용기 목사님, 그 교회에 최영철이라는 목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민 1세 중에 직업으로 보면 최고 높이 오른 벡텔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주 대단한 건설회사의 어떤 분야의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이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건설 현장이 다 뭐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노가다판인데 어떻게 그 체격이 크고 그 실력이 쟁쟁한 백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셨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성경대로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다는. 이분이 IT와 건축의 기술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와요. 그걸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딱 도와주고 손 떼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까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기를 힘쓰고 성공시켜주기를 힘쓰다 보니까 착착착착 한 단계 한 단계 더 귀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결국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반대가 아닌가요? 세상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저 경쟁자가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때로는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어하고 누가 섬기려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께서 친히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서도 섬기는 것이,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야.
남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너 자신을 위한 길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남을 성공시켜 보시려 누려보십시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제 목장 편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때로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장 모임에 100% 나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 목자는 최선을 다해 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을 섬겨 줄 것입니다. 저는 세워지는 목자, 목녀, 가정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정말 잘했다 라고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목자, 목녀분들이 되길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이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목자, 목녀분들의 성공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목자, 목녀분들은 또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성공은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 전환을,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작년에 비해 이만큼 자랐구나. 나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세워져 갔구나 라는 간증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전극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신 주거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빛이 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반짝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참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 목녀 가정들을 든든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고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며 또 누군가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안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포가족 공동체가 이 은혜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정교회 안에서 귀한 은혜를 영육간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가족들 가운데 또 이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7분의 수료자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